시간이 꽤 오래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드니에서 런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제 비행기 티켓이 저렴했기 때문에 여러 곳을 경유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마지막 경유지가 중동에 있는 바레인 공항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런던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제 발권을 하고 비행기 정문으로 향해 가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공항 직원이었는지 항공사 직원이었는지 한번 여권을 보자 그래서 그분이 보시더니 여권에 아무것도 비자가 없으니까 저를 못하게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탑승을 하고 저 외에 한 4~5명만 그 문 앞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했죠. 한국 사람들은 여권만 있어도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 확산을 받는지 그 분은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잘 이렇게 확인이 돼서 비행기를 탑승했지만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저희의 삶을 봐도 그렇죠. 만일 거절될 상황에 거절된다면은 뭐 받아들이겠죠. 뭐 우리의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와 같은 경우에 아무 이유 없이 또 그분이 몰라서 거절당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드린 간절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셨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절됐을 기도가 다들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기도가 거절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사람인지라 감사는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배신감마저 들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하시는 곳은 다른 곳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하셔서 거절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거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전해주셨겠죠. 그 말씀이 너무도 은혜로웠기에 감동이 됐기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참고로 예수님께는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여동생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아마 평범한 목수였겠죠. 엄청나게 부자였던 목수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 아마 그때에도 목수라는 직업은 막 되고 싶거나 엄청나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존경받는 인물이 된 곳에 사람들은 싫어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존경받게 해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무엇보다 그 목수였던 동네 사람이었던 동네 동생이었던 형이었던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쉽게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배가 아팠던 것이죠. 뭐야, 목수가 그리스도라니. 말도 안 돼.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말 100%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은 그 착한 일을 또 이중적인 견해로 바라보면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안 좋게 본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은 부족한 제 경험이나 또 이런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착하게 행동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뭔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이것만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좋아한다 하더라도, 박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박수를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만 알면서도 살다 보면 경험하는 이 거절을 우리는 역시 불쾌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막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도 결국 하게 되는 것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좀 어렵게 사는 중학생 2명 남자아이를 교회 다 보는 앞에서 오해가 받을까봐 저기 카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어렸을 때 제가 무료 과외를 했는데 크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왜 돈 받고 과외를 하니? 예. 그게 결국은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들어가서 저는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착한 일도 다 이렇게 오해가 날 수 있구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선교 훈련이었던 것이죠. 12절과 13절에는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정말 위대한 사역 아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또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훌륭한 선교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도 거절을 했다면은 제자들이든 그 누구든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거절을 안 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거절당한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받을 수도 있어 라고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선교적 거절, 이런 목회적 거절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목회자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전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결실이 적을까? 최근 강릉에 있는 아는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전도 사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는 분이지만은 전도 사역을 잘 제가 기억을 못했는지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그 전도 사역 이야기를 들으니 참 왠지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도를 하시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한 예로 엄청난 고통은 아니지만은 병원에선가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느 좀 큰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게 다 소문이 났나 봐요. 아무래도 큰 도시가 아니니까 소문이 빠르겠죠. 그렇게 목사님은 그 교회 사람이 아닌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뭐라 하더래요. 야, 너희들끼리 싸우면서 뭔 놈의 전도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의 싸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니. 아마 그분의 전도 사역은 지금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목사, 내 전도 사역을 보면은 참 처량할 정도야. 네. 하지만 그 목사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전도를 하러 나가십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요. 아마 지금도 미자리 교회일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죠. 어떻게 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분도 그랬대요. 아, 저희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언젠가부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런 마음을 비우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어차피 우리 교회 나오실 것도 아닌데 이따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네, 참 재밌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은 그분의 생각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셨죠. 그리고 강릉에 계신 어느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방법은 다 다르실 수 있지만은 거절 때문에 복음 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를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참 신기하죠. 참고로 이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가장 알맞을까 합니다. 옥에 갇힌 의인. 옥에는 있지만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는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는 모르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더 많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가족과 친척이 있었죠. 참고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이 12월이니까 세례 요한의 생일은 6월인 거죠. 같은 동갑내기였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되었습니다. 만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청령 우백호가 되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사역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많이 다르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데려가신 것은, 그때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었다. 하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절의 순간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맞긴 맞지만은 너무도 가혹하게 들리죠. 저는 여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희 공동체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말을 되게 조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이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명확한 해답을 다 들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정말 간절히, 그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적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였는데요. 그 아픔이 지금도 없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해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지만은, 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은 어떻게 마음이 정말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그냥 아멘으로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세례 요한을 위했던 기도처럼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거절, 분명 성경에는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절은 과정이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에는 분명 거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보다, 박해보다 더 큰 사역의 열매가 있었죠. 그랬기에 정말 수만 킬로 떨어진 이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 사역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세례 요한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절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절은 전부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과정인 것이죠.